에스더 9장 20절부터 3장 3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더 9장 20절부터 와스디 왕비가 9장 1절에서 와스디 왕비가 폐위가 된 것은 그 여자의 주권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서 남자가 이 여자의 주권을 가져가게 되면서 남자들이 왕노릇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자 밑으로 여자가 소아에 들어간 것이 이 사단의 통치권 속으로 들어가게 됨으로 인해서 너희들은 이 사망의 권세 속에서 통치를 받는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하여서 사망의 형상, 곧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주종의 관계가 되어지고 이것이 점점 확장되어서 양반 쌍놈, 이렇게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확장이 되어 가고 남편의 이 왕노릇의 권세가 똑같은 여자인데 시어머니나 시누, 시아버지, 시댁의 권세는 절대 권력이고 상대편, 처가댁은 이 여자의 권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놀리는 그런 모양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것이 사단의 문화다는 거, 이거 재단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아가서 어떠한 일을 도발을 해서 무슨 죄를 짓는다라기보다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죄죠. 죄의 열매인데 출발선상에서 이미 우리의 이 사고방식은 모든 것에 주종의 관계에 마인드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왕, 아내가 이 수어에 들어가게 되면서 주종의 관계가 되고 이 아내의 주권을 남편이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아내 와스디를 이 앞으로 와라, 자기가 지금 잔치하는 자리로 와라 했는데 오지 않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왔거나 오지 않았거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여자의 주권이 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추락하게 되었는데 남편들이 왕놀이를 하면서 이 아내의 주권을 가져가게 되는 이 사단의 문화권이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고, 이러한 세상에서 에스더, 곧 하나님의 딸을 상징하는 에스더, 교회 공동체의 성도를 상징하는 이 에스더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야 옳을 것인가에 대한 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에스더의 이름은 우리가 앞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에스더는 하나님께 속한 이름이 아니라 이 사단에게 속한 이름이다라는 것이에요.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모르드게는 교회를 상징하는데 마르둑을 숭배하는 자다, 작은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에스더는 마르둑이 말할 때 나는 하늘이다 라고 할 때 그 하늘의 표시가 바로 이 에스더라는 이름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 표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르드게도 그렇고 에스더도 그렇고 사단 쪽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세력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이 교회가 목회자가 이끌고 가는 성도들을 이끌어서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 되는데, 이 목회자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할 때는 이렇게 모르드게처럼 마르둑을 숭배하는 것 같은 이렇게 정석대로 똑바른 하나님의 그 말씀의 길을 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틀어진 길을 갖게 되는데, 이것을 에스더가 옳은 것이라고 생각하라고 성도들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잘못된 이렇게 틀어진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 주석가들도 그렇고 모든 이 똑같은 사건에서 느헤미야는 이 사건을 다르게 보는데, 모르드게는 이 마르둑을 섬기는 모양새로 이 하나님에 대한 성도들을 끌고 가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다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에스더 이제 마지막 장을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9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에스더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 에스더의 고백이 남편 앞에 서기 위해서 죽음을 결단하는 각오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실상 우리가 믿음의 세계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되는가,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나에게 주권을 허락하지 않아, 아내에게 주권을 허락하지 않는데, 이 에스더가 주님 앞에 3일 금식을 하면서 남편한테 나아가는 것은 이제는 그 종의 형상이 아니라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남편 앞에 서는 거예요. 근데 남편 앞에 섬으로 인하여서 유다가 죽을 지경이 있어서 살아나긴 했지만은 그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 마르둑을 섬기는 그런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1장서부터 쭉 이제 9장까지 오면서 하만이 아말렉의 세력인데 아말렉은 자의 세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만이 자의 세력으로 죽게 되는데 이 하만의 아버지의 이름이 함무다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선악과랑 이 연결이 되는 건데 함무다다는 이름이 달의 존재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세상은 어둠의 세계, 사단의 통치권 속에 들어왔는데 이 어둠에 이 함무다다는 달의 존재이고 이 어둠 속에 달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빛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곧 뭐냐면은 이 어둠 속에서 달빛인 이 함무다다의 존재가 사단의 세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간이 여리고성에서 시날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을 훔쳐왔는데 그 여리고성의 전쟁은 이스라엘은 다 하나님께 바친 존재가 됐기 때문에 이 여리고성에서 뭔가를 가지고 나오면 안 돼요. 예, 그런데 거기서 아간이 시날산 외투한벌과 금과 은을 훔쳐왔단 말이에요. 금은 의고 그 하만의 부인 세레스의 이름이 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의고 은은 순결을 말하는 건데 이 시날산 외투한벌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는 이 세상의 문화에 우리의 마음을 뺏는 문화일 수도 있겠지만은 이 함무다다 바로 달빛 이 어둠의 달빛을 말하는 어둠의 빛이다 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아이성을 공격해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면 아이성은 나 자신인데 폐허더미인 사단의 문화권으로 정체되어 있는 나의 세계가 이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일곱 족속, 가나안의 일곱 족속은 전쟁을 절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 아모리 족속, 그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서 아모리 족속은 이 마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말하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도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세계, 사단의 말의 세계예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이 아모리 족속은 사탄경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탄경이 이 사단의 문화권에 다 그렇게 하나씩 올가매져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와서 이 사단의 나라, 사단의 문화 속에 이루어져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있는가를 이 성경에 고발을 하는 거예요. 이게 빛이기 때문에, 여기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둠에 속한 그를 빛을 어둠이라는 것을 이 성경,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조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것으로는 전쟁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도 이 어둠의 빛으로 우리를 농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좌파가 굉장히 옳은 것을 추구하는 것 같지만 우파보다는 3배, 4배, 5배 더 훨씬 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니면은 이 어둠의 이 세력이 얼마나 더 심화된 어둠인가를 이거를 발견하거나 드러낼 수 있는 세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들은 좌파 세력은 항상 기독교를 박멸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기독교를 박멸해야 이 생명의 빛이 자기네의 실체를 고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둠에 대한 전쟁을 하게 되는 건데 이 어둠의 전쟁에서 그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 떠나는 상황에서 그 아비멜렉의 그 군대 장관 비골이라는 장군이 같이 떠나게 되는데 그 비골의 장군의 이름이 마라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7성읍 7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모세 쪽에서 일단 아모리 성읍과 2왕을 잡아. 그런 다음에 여호수아가 나머지 5성읍 5왕을 잡게 되는데 그게 막벨라 굴이에요. 그리고 막게다 굴이에요. 여호수아에서는 막게다고 여기는 막벨라 굴인데 창세기에서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게 뭐냐면은 그 굴은 아모리 족속의 5왕을 잡은 그 왕을 잡은 여호수아가 잡은 그 굴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굴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들어가고 야곱과 그 레아가 들어가죠. 이 얘기가 뭐냐면 거기 이삭과 리브가도 들어간데 그 굴 이름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다 이 아모리 족속의 속임수, 이 사단의 문화권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기만하고 속이고 우리의 생명을 훔쳐가는 그 정신적인 이 정체성을 갖고 있는가를 다 깨달은 사람들이 그 굴에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와 이삭과 리브가와 야곱과 레아가 이거를 깨달아 안 사람들이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에스더랑 모르드게가 이 사건을 해결을 해야 돼. 이 믿음의 세계를 선언을 해야 돼. 그런데 에스더하고 모르드게는 이 이름에서 말했듯이 마르독한테 속할 수밖에 없었던 게 뭐냐면은 외형은 유다인과 믿음의 세계를 세우는 줄 알았는데 사실상 이들은 아하스웨로 왕의 왕권을 그대로 인정해준 상황이 되었고, 이 서로 남자의 세력, 그리고 모르드게도 교회 공동체에서 남자들이 통치를 하기 때문에 이 남자들의 통치권, 왕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줬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그리고 모르드게가 먼저 남자들이 그 가정 속에서 왕이다. 이 에스더는 수상궁에서의 전쟁이기 때문에 수상궁은 가정 속에서의 전쟁이에요. 곧 이 그 모세 오경 속에서 보면은 블레셋의 5성읍이 이 가정을 공격해 들어갈 때 그 세력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 조금 더 이 블레셋 세력은 조금 더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는 남편의 왕권을 조금 더 집중 조명하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하실지 어쩔지 모르겠지만은 이거는 우리의 목적하는, 믿음의 목적하는 방향이고 최종적으로 해내야 할 믿음의 세계예요. 보통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은 중간 어디선가서부터는 이 교회에서 프로그램으로 돌려버려. 그리고 그 이상을 목회자들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성도들을 어디까지 끌고 가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 요단강을 건너기 바로 전까지만 보통 거의 90% 이상의 목회자들이 이 요단강 건너기 전까지 인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는 이 모세가 이 요단강 바로 전까지 인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서부터는 여호수아가 끌고 가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요단강 건너는 거는, 요단강은 예수님이 끌고 가, 여호수아가 거기서부터 끌고 가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십자가의 믿음이 있어야만 진입할 수가 있어요. 이 요단강은 보기에 평상시에는 엄청 작은 것 같은데 요단강을 건너려고 할 때는 홍수가 나는 그 여름철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제가 이제 꿈에 그 홍수가 나는 그 요단강을 봤어. 근데 그 요단강이 우리 평상시에 시냇가에 물은 조금 지나가는데 이 홍수철이 되면 어떻게 해요? 여름에 이 홍수가 나면 어떻게 해요? 이 강물이 거의 찰랑찰랑할 정도로 끝까지 올라오거든요. 거의 다. 여기는 건널 수가 없어요. 누구도 건널지 얼 수 없어요. 물살도 엄청 세고 물도 어마어마하게 걸어놔. 진짜 수백 배가 되는 물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요단강이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뱀들이 막 지나다니고 겁나게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못 지나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실제적인 상황에서. 그런데 그 강을 건너서 비골 장군이 물러가는 역사까지 가는 거는 남편들은 왕놀이를 그만둬야 돼요. 그 왕놀이 그만두는 게 이렇게 쉬운 일이 아니고, 여자들은 남편의 이 왕권에 눌려가지고 생명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주권을 회복하고 믿음의 생명수로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남편들은 왕놀이를 그만두는데 이 아브라함이 25년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세계를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십자가의 생명, 부활의 세력이 흘러가는 그런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이 에스더가 목적하는 바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 믿음의 세계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에스더는 남편의 왕권을 그냥 인정하고 모르드게의 왕권을 그냥 인정해줬어요. 그래서 그것의 결론이 이 10장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스웨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군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길, 예, 교회 공동체가 이 불임절을 그래서 절기로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절기, 불임절을. 그래서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원래는 13일에 전쟁이 발발하게 됐죠. 그런데 13일은 빼고 14일, 15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근데 13일은 금식으로 준비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14일하고 15일을 지키게 되는데, 이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원래 13일, 14일이에요. 원래 그 전쟁을 한 거는 유다인과 하만의 10 아들들과의 전쟁에서는. 그런데 14일하고 15일이 말하는 건 뭐냐면은 이 유대인, 이 후손들이
앞으로도 이 전쟁을 계속해야 하고 이걸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고, 하만의 10 아들을 걸어놨다. 이 나무에 이 걸었다라는 것은 지켜보고 누구나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에요. 그래서 남자들은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데 이 하만의 10 아들을 죽이면서도 이들은 끝까지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지 않은 것이 범죄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려오지 않는 것이 범죄인데, 이날에 유대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이 대적에게서 벗어났다는 것은 원수가 되다. 유대인들의 원수, 그리고 유대인들이 원수가 되고 또 이쪽 사단의 세력도 원수가 되는 거죠, 서로. 그래서 이 생명을 가지고 있는 기독교는 이 사단의 세력에 공격해 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은 항상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좌파나 공산당들은 기독교를 박멸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요. 왜냐하면 이들을 살려놓으면 이들이 비치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둠을 조명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기의 실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일단 기독교부터 박멸한 상태로 자기네의 세계를 보다 더 이중3중으로 굳건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아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도 뭐 상관없는 것 같은 상황으로 간다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모르니까 사람 보기에 좋은 것이 곧 옳은 것이다 생각하는데, 어둠에 속한 그 빛은 어둠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더 심화된 어둠이다라는 것을 생명을 갖고 있는 기독교, 교회 공동체가 아니면 이 어둠을 밝히는 세력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십자가가 없는 사람들은 이 어둠이 일반적인 것보다 더 심화된 어둠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북한같이, 중국처럼, 러시아처럼 더 심화된 고난 가운데 묶이고 결박되어지는 그런 상태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평안함을, 쉼을 얻게 되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 선한 날이 되며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사람은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원하라 하며, 그래서 서로 예물을 준다는 것은 몫을 나눈다, 사람이 몫을 나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다인들은 여기까지의 믿음에 분배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믿음이 들어간 만큼 분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몫을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믿음의 세계가 너무나 보잘것이 없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아내들이 남편한테 복종하는 데까지 갔다는 거예요. 복종하는 데까지. 그래서 에스더가 우리가 종이었다면은 이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생명을 뺏어가기 때문에 아하스웨로 왕한테 에스더가 내가 나간다, 이렇게 3일 금식을 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각오하면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종은, 아내가 복종하는 그 믿음의 세계는 출발선상에 있어서 남편이 왕권으로 왕노릇을 하기 때문에 복종의 형상을 띠고 가는 거지, 이 아내가 복종하는 것이, 아내가 복종해라,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이 복음은 이 초라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건 절대적인 복음이 아닌 거예요. 남편이 왕노릇할 때는 이 복종의 형상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가 와서 이 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아내가 주권을 가질 수 있어요. 십자가 안에서. 그런데 남편이 왕노릇을 하는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기 전에는 이 아내가 주권을 가진 것을 들키면 안 돼. 왜? 여기서 더 왕노릇을 할 테니까, 더 사자처럼 뛰어다닐 테니까. 그러니까 형상은 복종의 형상을 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주권을 가지고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런 상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서 심어서 남편한테 넣어줘야 되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유산 상수시켜줘야 하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해내야 되는데 에스더가 이 복종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의 믿음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의 믿음은 정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왔기 때문에 종의 믿음이 정상인가요? 이 종의 믿음은 사단한테 매였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가 자유를 선포했잖아. 이 세상에 다 사단의 문화권에서 우리가 다 매였잖아. 이 매인 거를 십자가로 풀어놨는데 왜 종의 믿음으로 복종으로 나가냐?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 오늘부터 주권을 가지고 남편이랑 맞짱 뜨는 시세로 나가겠다. 이거는 믿음이, 또 이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왕노릇에서 내려오질 않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권을 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리고 이 주권은 생명을 흘려 보내는 주권이지, 인간적으로 요즘 뭐 페미들이 날리고 그런데 이런 페미니스트들이 주장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환자들, 중병 환자 같은 그런 거는 사단의 세력인 거죠. 동성애, 이 페미니스트 이런 사람들 다 환자죠. 이 사단의 심화된 상태인 거예요. 더 사단이 우리를 정상적인 이 어둠보다도 더 심화된 2중, 3중, 한 5겹으로 묶어버리는 어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옳다고 추진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이 기독교, 교회 공동체의 생명력이 빛의 조명이 아니면 누가 이것을 알 수 있냐. 이 여자들이 이 생명력을 가지고 이런 것을 구별해내야 되는데 내 인권에 대해서, 내 자존심에 대해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면 이 남편이 알아서 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아주 사이드에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과 영화로움이 이 아내의 주권의 믿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을 올려면 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이 아모리 족속을 공격하지 않고서 막벨라 구를 장악하지 않고서는 이 주권의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이팅해서 내가 용감하게 하려고 해서 이 주권의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풍성함 속에 젖어들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은 것으로 장악되었을 때 이 올라오는 주권의 믿음이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어떻게 왕놀이를 한다고 하더라도 울고불고 하면서 난리 피우고 저쪽으로 찌그러져서 내가 이제 죽겠다, 나를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어떻게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블레셋 세력의 그 어떤 사단의 공격에도 이 마음이 공격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편이 불쌍하다, 남편이 왕노릇을 하니까 사단의 통치를 하는 것이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왕권을 갖고 있는, 주권을 갖고 있는 이 성도가, 이 여자, 이 아내의 믿음의 사명의 이 여자가 주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흘려보내는 그 사명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명수를 흘려보내야 돼. 그러면 남편보다 한 발짝 더 먼저 뛰어야지. 남편이 왕노릇해서 내려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돼? 그냥 내려와? 마음을 비우면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비운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이 안에 뭐를 채워야지?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야지. 주님이 나가야지. 제가 이제 며칠 전에 말씀 전한 것 중에서 우리가 보화를 밭에서 발견해서 이제 곳간에서 하나님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새 것과 옛 것을 가져 나온다고 하잖아요.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이 곳간에서 둘 다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한 사람이고, 이 곳간에서 옛 것과 새 것을 가져오는 사람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풍성하게 알아야 남편한테 잘못된 것을 힘어서 이 대세김질을 해서 넣어주고 자녀들에게도 믿음을 상속시킬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음 그냥 비우면 어떻게 돼? 아무것도 없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세력이 나가? 예수 그리스도의 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건데.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남편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돼. 자기 왕권을 버리고 이 사단의 통치권에서 왕노릇하는 재행상을 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 되어지는 그 통치권,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의 믿음의 내용을 그 남편도 자기 안에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아내는 한 발짝 먼저 뛰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돼요? 아브라함한테 부인이 3명 있었죠. 하갈과 사라와 구드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상관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아버지는 다 똑같은데 하갈도 안 되고 이 구드라도 안 됐어요. 누구의 문제예요? 사라가 문제지 아브라함의 문제가 아닌 거잖아. 아브라함의 실세가 아닌 거잖아요. 그건 사라의 문제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사라가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하갈 같으면, 우리의 믿음이 구드라 같으면은 우리에게는 이삭이 출생할 수 없는 거예요. 곧 누구도 사라가 아니라는 거지. 이삭이 출생하지 못했으면 누구도 사라의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믿음을 갖고 있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에 아비멜렉이 떠났으니까. 그래서 이 아브라함도 믿음이 있지만 그 아내가 구드라일 때, 그 아내가 하갈일 때는 이삭은 출생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이 믿음을 갖고 있어도 이 가장 주도권을 갖고 있는 믿음의 실세는 누구냐? 아내라는 거예요. 아내.
아내는 남편보다 한 발자국 더 먼저 믿음을 띄어야 돼요. 남편이 뭐 나를 도와주고 남편이 뭐 어떻게 하고 그런 거 이 세상에 없어요. 그런 이상한 사고를 사람들의 유언비어인 거예요. 결혼하면 남편이 나를 지켜줄 것이다. 남편이 나를 뭐 사랑해줄 거다. 남편이 나를 떠받들어 줄 거다. 이거는 다 사단의 유언비어예요. 결혼했으면 성인이고 어른이에요. 의연하게 서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인간적으로라도 씩씩해야 돼. 왜 울고불고 짜고 그래? 저도 옛날에 다그랬는데 남편한테 눌려서 그러니까 남편의 왕권에 이 아내가 눌리는 거야. 그래서 남편이 무시하면 울고 슬프고 비수가 꽂히고 뽑지를 않고 두고두고 억울해하고 이런 거 다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예요.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자기 몫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권을 가지고 남편한테 들키지 마세요. 남편은 뒤따라오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 왕놀이 마인드가 있어요. 그래서 여자가 세고 막 드세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 이 사단 나라의 그 방언들을 막 한단 말이에요. 쓸데없는 얘기를 들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왕권을 존중하는 것 같은 그 복종의 모양새를 잠깐 띌 수 있지만은 그거는 이 복종은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껍데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다인들이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서 이제 이 절기를 지키는데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고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려고 멸하려 하였으나 그래서 이 불임절 에스더의 불임절은 뭐냐면은 제비뽑기라는 그런 단어예요. 제비뽑기. 그래서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제비뽑기를 했다라는 그거를 불임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때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이 유다가 죽지는 않았어. 이스라엘이 죽지는 않았지만 이들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이 사단의 문화 속으로 들어온 어둠의 문화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만 않았지 이 종된 믿음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종된 믿음은 그대로 유지하는 거예요. 에스더가 남편을 왕으로 계속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르드게가 교회 공동체가 아하스웨로 왕의 왕권을 그대로 보장을 해줬기 때문에 여기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남편의 왕권과 아내가 수하에 들어간 이거를 그대로 지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스템으로 가면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나라를 불임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오늘은 오늘 시점의 믿음 내일은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 전쟁을 해야 된다. 이 유다를 지켜야 된다. 이 여호와 하나님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다. 유일신이다. 라는 것에 대해서 지켰는데 그 유일신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하는 이야기를 이 에스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 지방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나라 각 집에서가 여기는 포인트예요. 수산성이 각 집에서 지키되 이 불임이를 유다인 중에서 피하지 않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아비하일은 하나님을 말하는 힘과 권력이 있으신 그 어미하신 그 하나님의 딸 왕후 에스더. 원래는 하다사예요. 그래서 이 삼총이라는 단어인데 가장 사랑하는 자의 딸. 바로 아가서에서 나오는 그 솔로몬을 말하는데 그 솔로몬이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에스더는 원래 하다사라는 이스라엘의 이름이 따로 있고 이 에스더에도 나와요. 그거는 하성유라는 이름이고 도금양이라고 성경에는 하성유로 나와 있는데 도금양이라고 보통 쓰나 봐요. 그래서 이거는 사랑의 나무예요. 사랑의 나무. 성령과 사랑이 있는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불임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스웨로의 나라 127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지방에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는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으니더라. 근데 여기까지 오면서 하나님 이야기가 안 나와요. 주님의 말이 나오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같은데 정작 하나님은 등장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불임에 대한 일을 견고하게 하였다. 이렇게 9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에스더도 그 남편의 왕권을 지지했다 얘기해요. 그리고 그 모르드게가 이 아하스웨로의 왕권을 살려줬고 이 에스더도 이 남편에 있어서 내가 종으로 나를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기에 대해서 이익이 없다. 나를 생명을 죽이는 것 때문에 문제다라고 했다는 거죠. 예,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래서 에스더도 성도들도 이에 대해서 다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렇게 왕권을 하는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의 왕권이 이 모르드게에게 똑같이 간 거예요. 그것이 이 중간에 나오지만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희양찬란한 옷을 입고 면류관을 쓰고 이런 모든 형상들이 다 이 모르드게의 왕권, 교회 공동체 목회자의 왕권, 교황의 왕권 이런 것들이 다 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이 하나님의 이 교회 공동체에서 자기의 왕권을 주장하는 그런 세력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이 왕이라는 거에서 아내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남편이 집안의 가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단순히 대표성만 띄는 것이 아니라 왕권으로서 나타나는데 이 남자들도 나는 왕권으로 휘두르는 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하나 뒤집어 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성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여기 10장에서 모든 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이 아직 살아있다는 거, 왕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은 그럼 그 전에 죽었냐? 그게 아니라 이 아하스웨로 왕은 왕권으로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수아도 내가 블레셋을 공격해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는데 그 블레셋은 가정을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수들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성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나운 통치권이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거칠고 난폭하고 사나운 그리고 목이 긴 사람들, 엄청난 세력의 사람들, 그리고 포도주들, 고난이 엄청나게 난이도가 센 고난이 가정 속에 다 집결되어 있잖아. 이 고난의 세력이 다 이 블레셋 족속, 가정 속에, 수산성 속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뿌리를 뽑고 멸절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있는 거죠. 불법과 분개와 비틀고 태워다라는 그런 뜻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결국은 남편을 상징하지만 그 남편이 왕놀이를 계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끌어가는 세력, 사단의 세력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단의 세력, 곧 사단이 애굽에서 바로 왕이 어때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왕노력을 강제 노역을 시키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여기서도 그의 본토와 바다 성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더라.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제 노동을 시켰던 것처럼 오늘날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없을수록 이 세상이 더 혹독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 북한처럼 더욱더 사단의 세력이 심화되면 심화될수록 더 이 세상은 혹독하게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밥 먹고 사는 것도 너무나 힘든 상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진짜 밥 한 끼 먹는 게 진짜 내 몸에서 기름을 뽑아내듯이 밥 한 끼를 먹는 북한 사람들죠. 그 밥 한 끼조차도 이 지금과 같은 21세기에 밥 한 끼를 먹는 것도 못 먹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굶어 죽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이. 중국도 마찬가지. 중국도 그 전에 이미 수천만 명, 5천만 명 되는 사람들이 굶어 죽었어. 러시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렇게 인터넷이 좀 더 발달되어서 이 북한이라는 나라만 더 조명이 될 뿐이에요. 중국도 모든 인터넷을 막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잘 알 수 없어요. 다 막아놨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탈북자들이 나오면서 조금 더 이 북한이 심화되는 거예요.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보여져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사단한테 이렇게 조그만 거 하나하나 속에서도 올가면 말 한마디 속에서도 아내한테 말대꾸하지 마. 부모는 하나인데 골짜기마다 여자야. 그래서 이 여자의 가치를 점점점 이런 말 속에 다
이렇게 여자들을 달라서 뭉개서 맷돌로 돌려버리는 그런 상황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정 수산성은 원래는 백합향이 진동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진동하는 그런 아름답고 행복한 공동체인데 블레셋이 있는 사납고 사자가 뛰어다니면서 이 우리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버리는 것 같은 이 현장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좌파 정권처럼 어둠이 더 심화되면 될수록 이것이 묘하게 돌아서 우리에게 빛으로 돌아오는 그런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밥 한 끼를 먹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지 못하니까 결국은 굶어 죽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나무 껍데기를 벗겨 먹어도 그 나무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그 권세 아래서 하나님의 집안에서 하나님을 부정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터치하지 않는 거죠. 예, 그래서 좌파는 이승만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저기는 사단의 영이다. 어둠의 영이다. 그리고 일본은 칼의 나라다. 예, 독일도 칼의 나라야. 둘이 똑같아. 아직 일본하고 독일은 착한 척을 해. 외형은 착한 척을 하는데 내용은 칼의 나라야. 예, 둘이 아주 똑같아. 하는 짓도 똑같고 뱃속도 똑같아. 예,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알아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속지. 일본하고 독일은 너무 착한 나라라고 생각하지. 근데 천만에요. 이 사람들은 정말 착한 사람들이 아니야. 이 뱃속이 사단의 나라야.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야. 사단의 나라야. 믿으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도 그래. 엄청 착한 것 같은데 교회에서 한 5년 지나면 어때요? 아이 속이 진짜 엉망이구나. 5년, 6년, 7년 되면 어떻게 거짓말을 계속하면 어떻게 위선을 계속 떨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지. 다 알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하스웨로 왕이 이 그대로 살려두는 거야. 아내가. 그래서 아내는 종 노릇을 하는 거야. 그래서 복종을 줄게 한다고. 그리고 남편이 왕권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좋아하는 거야. 우리 신랑 진짜 멋있지? 우리 신랑 회장이야. 우리 신랑 사장이야. 그리고 자기는 막 이렇게 종 노릇하는 거야. 하녀처럼 이렇게 하는 게 문제가 없어. 나 괜찮아. 다 받아들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 어디 가서 또 여기 왕비 노릇을 해. 우리 남편이 회장이야. 우리 신랑이 문재인이야. 막 이러면서 어떻게 김정숙 여사도 막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가 이 사장이 있으면 그 사장 부인이 행포를 부리는 거야. 자기가 종인데도. 종의 형상을 갖고 있는데 이 종의 형상의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대등한 주권을 갖고 있지 못하니까 다른 사람한테도 내가 힘이 있는 것만큼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하대하고 밟아버리는 거야. 근데 내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내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은 다른 사람도 사람이야. 다른 사람도 기분 나빠. 내가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도 자존심 상해. 이거를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지. 근데 종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 어떡해요? 여러분 복종이 되게 좋은 줄 알았잖아요. 그게 아닌 거야. 근데 남편이 왕노릇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오해를 하니까 복종의 형상은 갖고 가. 근데 이거는 내용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잘하는 게 아니에요. 최종적으로는 복종이 아니라고. 이건 껍데기만 갖고 있는 거지. 십자가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제 문제를 해결했고 종을 이제는 자유의 아들로 자유의 아들 딸로 선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여자만 종의 형상을 계속 갖고 있냐고. 어떻게 남편들이 왕노릇하는 게 옳으냐고. 아니라는 거야. 이 전쟁을 아브라함이 75세에 이게 문제에 있다 깨달았고 100세에 이거를 다 깨달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하스웨로 왕, 사단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남편을 통해서 살아있다는 거야. 사단은 혼자 움직이지 않아. 사람을 통해서 움직여. 그래서 이 왕노릇 이게 해서 각 가정 속에서 이 아하스웨로 왕의 왕권이 통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무법천지가 된 거야. 가혹해, 혹독해, 사나워, 너무나 잔인해. 그래서 남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아내들이 모이기만 하면 남편이 흉을 보는 거야. 우리 신랑이 얼마나 못됐는지 알아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신랑은 이렇게 못됐어요. 아이고 나는 창피해서 말도 못해. 나는 우리 아버지 우리 신랑이 너무 못돼서 차마 흉도 못 봐.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아내들이 흉을 보는 거는 정상적인 거예요. 차마 흉을 못 보는 수준도 되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게 죄가 아니에요? 이게 정상이에요? 모르는 거예요. 애쓰다가 모르는 거예요. 이게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인 줄 아는 거예요. 신의 선물인 줄 아는 거예요. 여기 하만의 아들도 이게 기도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제 지금 예를 들어 설명할 때 좌파 정권이 심화되면 북한같이 된다 그랬잖아요. 중국이나 북한, 러시아처럼.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자유를 못 하는 거야. 정치, 경제, 이 발언 같은 거 못 하는 거야. 그냥 내 먹고 사는 거나 어떻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뭐 내 마음대로 문재인 대통령 욕해도 되고 김영삼 욕해도 되고 막 이랬던 시절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다 틀어막는 거예요. 지금 무서운 시대가 점점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파 유튜버들이 말조심을 하잖아요. 이게 돌려서 얘기하는 것까지만 가잖아요. 어느새 공산당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여기서 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밥 한 그릇 먹는 것도 나라에서 배고파서 먹는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이 살아있는 거예요. 개인의 남편이거나 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어둠이 심화되면 이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켰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이 어둠이 점점 심화되면 될수록 어떻게 해요? 정상적으로 살아가는 이 자유 대한민국의 이 시스템이 없어지면서 완전 북한같이가 거나 북한 사촌까지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사는 것이 공고한 거예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게 되는 거예요. 강제 노동이 되는 거예요. 애국 사람이 크리스찬들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매였다 얘기해요. 매였다. 그래서 아내는 골짜기마다 있다. 여자들은 골짜기마다 있다. 말대꾸하지 마라. 입 닥쳐라. 말대꾸하지 마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자는 존재가 없는 거예요. 어디서나 걸치면 여자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혼하면 되지. 부모가 더 중요하지.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도 불행하고 부인도 불행하고 나도 불행한 그런 시스템이 우리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효도가 심해서 효도하는 마음이 너무 대단해서 이렇게 자기 아내를 버리면서까지도 나를 우리 부모로 섬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를 막대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조금씩 틀어가지고 사단에게 농락당하는 인생 국가가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생명을 갖고 있는 기독교가 없으면은 이 나라들은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동성애 그리고 페미니스트 이런 사람들이 정상의 자리에 와서 난장판을 벌이는데 이들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이들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입니까 이게? 이들은 병자예요.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들인데 정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지금은 공산당은 북한이랑 중국하고 러시아만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이 자유민주주의로 온 것 같은데 그 좌파적인 사고관의 이 이념들이 전 세계에 쫙 깔려서 미국도 지금 다 공산당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 이념이 옳은 것 같던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아가미 홍천 신화사 외투한벌과 금과 은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한무다다의 이 어둠에 속한 달빛, 어둠에 속한 이 빛이 우리의 영혼을 속여먹는 거예요. 사망으로 우리를 끌고 가는데 크리스찬들도 여기에 탁 넘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 오죽하면 주님이 모르드게를 마르둑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으며 에스더를 별이라고 했겠어요. 마르둑에 속한 별이라고 해요. 마크라고 해요. 에스더는 성도들을 말하잖아요. 모르드게는 교회 공동체를 말하고 오늘날 수없이 많은 목회자들이 이 길을 가고 있잖아요. 멀쩡한 사람들도 목사님들 설교하는 거 이렇게 보면 여자 남자 얘기 나오면 남자가 집안의 가장이고 대표다. 꼭 이것이 100% 아니라고 볼 수는 없긴 없어요. 지금 현재 이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런데 내용적인 면에서는 이 생명이 흘러가려면 그게 아닌데 절대 왕권을 더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편의 왕권보다 더 심화된 왕권이 누구냐? 모르드게예요. 그런데 어떻게 여기 주님이 뛰어? 왕이 계신데 모르드게가 어마어마한 왕권, 그 왕이 성경 위에 계시다고 본인들 입으로 말하잖아요. 이 개신교도 다 마찬가지 내용적으로 주님이 어떻게 해서 주님이 설 자리가 없는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죄라고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어디 가서 뭐 바람 피고 이런 거는 이미 다 드러난 열매지. 죄의 열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해야 되는데 출발부터가 강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죄가. 이것이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하스웨로 왕이 이 크리스찬들에게 조공을 바치게 하는 거예요. 애굽의 이 바로가 이 크리스찬들을 이렇게 조공을 바치게 해서 종으로 끌고 가고 있는데 이게 옳다라고 받고 있는 거예요. 괜찮다라는 거예요. 맞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모님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땅바닥에 기어다닌다고. 목사님들의 왕권에 예수 이름으로 남편이 왕이다. 아내들이 섬겨야 된다. 복종해야 된다. 본인들이 사랑할 거는 난 사랑해. 감정적으로 사랑한다고. 이렇게 딱 얘기해요. 끝이야. 십자가가 이런 식으로 끝나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50평생이 걸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적인 사랑은 사랑이 아니야. 사실은 속이는 거예요. 인간의 부패한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했어요. 저도 오랫동안 그렇게 왔는데 50이 넘으니까 주님 사랑하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속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도 물론 사랑이 좀 있지. 그런데 커피 한 방울 같은 사랑인 거지. 그래서 이 아하스의 왕이 그의 본토와 바다 선들로 하여금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애굽의 바로가 이스라엘을 다 강제 노역을 시킨 것 같은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단의 이 어둠의 빛에 속아서 다 끌려다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이 민주주의보다 더 대단한 빛이라고 생각했던 그 좌파 공산 땅에 그 집권하는 나라들이 밥 한 술 먹는 것도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러나 정말 대단한 것은 이 밥 한 술 먹으면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은혜에 감사하다고 하면서 먹는데 이 밥에 고깃국을 다른 나라는 그런 얘기 하지도 않는데 배 터지게 먹으면서도 그냥 하는데 그 나라는 이 밥에 고깃국이 소망인 거야. 이 밥에 고깃국, 쌀밥에 고깃국 한번 먹는 게 일생의 소원이고 지금까지 그걸 하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정상이고 이게 보기에 좋습니까? 우리도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야. 거긴 더 심화된 거야. 근데 더 심화된 그 어둠을 보질 못해. 근데 오히려 공산당은 알고 있어. 예수쟁이들 기독교 교회를 내비두면은 자기네 어둠을 고발하는 걸 알기 때문에 기독교 강요를 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 대적의 뜻이 그런 거예요. 묶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을 묶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먹고 살만하고 밥만 먹고 출세하고 자동차 있고 부동산 있고 막 이러면은 다 괜찮은 거예요. 남편이 왕노릇해도 괜찮아. 남편이 나한테 존댓말만 쓰면은 뭐 더 이상 바랄 것도 없고 우리 신랑 180도 바뀌었어. 이래. 남편한테서 하나님의 나라가 일도 흘러가지 않는데 무슨 180도 바뀌어요. 우리가 이렇게 속는다니까요. 저도 오랫동안 이렇게 속아왔어요. 제 주변에 있는 목사님들, 젊은 나라의 목사님들 보면은요, 진짜 하늘에서 진짜 대왕마마. 진짜. 여보, 세 번 하기 전에 뛰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까? 미친 거죠. 미친 거야 진짜. 그래서 주님은 이 블레셋 성읍의 세력이 어마어마해. 말들이 진짜 천하무적 대왕마마가 진짜 사단이 집권을 해도 사단이 진짜 우리 집을 다스려도 그러지 않을 것 같은, 차마 어디 가서 흉도 못 보는 그런 일들이 집집마다 얼마나 많습니까? 아내들이 창피해서 자기 자존심 때문에 흉을 못 보잖아. 그렇지 않아요? 왕의 능력 있는 모든 행적과 무르두개를 높여 존귀하게 한 사적이 메대와 바사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메대와 바사, 이 세상 열방 페르시아의 모든 나라, 이 세상의 모든 나라에 이 모르드게의 일기가, 이 모르드게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의 모든 그 남자 목회자들이 여자가 목회자가 돼야 되냐 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자 남자 평등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예, 그래서 이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기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세상 페르시아의 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 이 교회 공동체가 왕권을 가지고 다스렸다 이거예요. 그래서 왕들의 일기에 기록되지 않았느냐? 왕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왕놀이. 오늘서부터 목사님을 무시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겠죠. 목사님을 존경하고, 예, 하나님의 나라 생명수를 끌고 오니까 존경하고, 예, 목사님 이렇게 하고, 뭐 잘 섬기고, 약간 거기까지지. 목사님 잘 섬기면 뭐 엄청 대단한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부모한테도 우리가 자유하는 마음으로 엄마 이거 먹고 싶어? 엄마 식사 한번 같이 해.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정도잖아요. 엄마 생일 축하해. 이렇게 정상적으로 가는 거지. 극도로 너무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적절하게만 하세요. 너무 치지 마세요. 근데 저도 목회를 이렇게 하면서 하다 보면은 오만불손해지는 말투가 나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막 반말 나가면서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말도 세게 하게 되고 막 이래요. 예, 그런데
어느새 이게 무례해지는구나 이런 것도 오늘 알겠어요. 예, 그래서 예, 그런 것들이 다 잘못인 거죠. 예, 문제는 문제인데 또 목회자들도 또 이렇게 죄인이기 때문에 문제 많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너무 또 그거 말하지 마세요. 애쓰긴 또 애쓰니까요. 똑같은 죄인인데 착한 척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려고 수고하는 것도 또 짠한 거가 있어요. 사실 저 자신도 보면은. 그런데 이거는 이렇게 넘어갔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에서 넘어간 상태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정상적인 거에서 뻥치는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뻥쳐서 넘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이 어느 정도까지겠구나. 저기 어디까지 뻥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거 이제 나이가 들면 좀 잘 보이잖아요. 그런 거 같이 이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 거죠. 왕권을 내려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유다인 모르드게가 아하스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 유다인 중에서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그의 백성이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안위하였더라. 그래서 아하스에로 왕의 다음이 되고인데 이게 다음이 아니에요. 총리쯤 되겠거나가 아니라 다음이 됐다는 말은 처음 것의 2배가 됐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사본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하고 버금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아하스에로 왕의 왕권이랑 똑같거나 2배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이 앞에서 보면은 8장 15절에 보면은 모르드게 옷이 왕의 복이랑 똑같이 하만이 끌고 가잖아요. 사실 그 앞에서는 그 6장 9절을 보면은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왕의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왕복옷을 입고 왕놀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가 왕놀이를 하게 됐다 이거예요. 왕놀이를 하게 됐는데 여기서 모르드게는 8장 15절에는 한술 더 뜨는 상황이에요. 푸르고 흰까지는 정상이고 조복이 여기서 조복이 아니라 왕복이라는 뜻이에요. 왕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여기 승리가 아니라 권위죠, 권위. 목회자의 권위가 이렇게 어마무시해졌다 이게요. 예, 뻥을 쳤다 이거죠. 자세 가는 배옷을 입었다. 왕복을 입은 거죠. 또 자세 가는 옷 입고 왕 앞에서 나온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아하스에로 왕의 다음이 됐다는 것은 이 아하스에로 왕의 2배가 됐다는 거예요. 최소한 사본 복사를 깎아니까 왕권은 그대로 간다는 거죠. 이것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왕권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너희가 어제 모세의 자리에 있느냐. 모세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일반 성도겠어요? 백성들이겠어요? 납비들이 그러는 거고 그 사두개인,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죠. 우리가 속는 게 하나 있어요. 지금도 뭐 자유주의 신앙이면 이상하다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더 집착과 더 골수분자인 것 같으면서도 복음에서 빈녀가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보수는 정상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아니에요. 보수도 사두개인들도 다 문제였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다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아하스에로 왕하고 다음이 됐는데 이 모르드게가 다음이 됐는데 이 왕보다 더 왕권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왕들도 다 자질주의했잖아요. 교황들이. 극단적인 심화된 왕권이죠. 근데 천주교에서 그걸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교황을 보는 모든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봅니까? 유다인 중에 크게 존경받고 그의 허다한 형제들이 사랑을 하고 받아들인다. 이게 다 받아들이고 그의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위하여 안위하였더라. 교황이 뭐 하고 다니며 이러고 다니잖아요. 모든 종족, 모든 백성들에게 돌아다니면서 평화를 위해서 안위하고 선언을 하고 말하더라. 하였더라가 말하더라. 교황이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는 아니야. 그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도 이런 뱃속을 갖고 있다는 거야. 이렇게 안 돼서 아쉽지. 알면 이게 재난인 걸 알지만 모를 때 막 목사님들도 막 그러고 다니잖아요. 세계적으로 돌아다니지는 않을 뿐이지. 이 교황이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이 모든 형제에게 사랑을 받고 다 사람들을 다 받아들이고 백성의 이익을 도모하며 그의 모든 종족을 평화로 말하더라. 그래서 교황이 다 그러고 다니잖아요. 평화를 위해서 움직이면서 그러고 다니잖아요.
이 천주교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생각을 하나요? 우리 개신교도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잘한다라고 생각하지. 근데 이게 교권은 너무, 교황은 너무 센 거 아니야? 성경 위에 있는 거 아니잖아. 이 정도로 생각하지 이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평화를 선포하면서 다닌다고 하는데? 근데 주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 주님의 나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개인적으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다른 형제 자매한테 저도 마찬가지고, 이 형제 자매들한테 우기지 말고 너무 세게 말하지 말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연약하니까 내가 막 잔소리를 많이 하면 이 형제 자매가 믿음이 금방 세워질 거라고 착각을 해. 근데 그렇지 않잖아. 근데 살아봤잖아. 안 되는 거 알잖아. 누가 하는 거? 주님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야죠. 주님께 이 형제를 주님께 바칩니다. 주님이 다스려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형제의 신령 가운데 세워주세요. 예. 우리가 점점 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예. 주님께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려주긴 해야지.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정성만 선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되새김질해서 씹어서 넘기는 건 본인의 문제고, 그리고 자기 가정 속에 또 사명을 감당하는 건 본인의 문제지. 그것까지 어떻게 해줄 수 있어? 해줄 수 없는 문제죠. 예. 에스더 9장까지 하면서 제가 남편들이 왕노릇에서 내려오는 거는 아내한테 잘하는 게 왕노릇 하는 거에서 내려오는 것처럼 조금 우회되게 설명한 것이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그거 아니고 이 남편대로 왕노릇에서 내려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해서 아내가 이 환경적으로 조성하고 헬포하는 사명이 있다는 거고, 이 아내는 남편보다는 이 성경의 구조상 맞은편에서 헬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남편보다 한 발자국 더 앞에서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내가 믿음이 더 우선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믿음의 이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나서 주권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돼요. 남편한테 뭐 맞짱 뜨고 뭐 말대꾸라고 표현이 아니라 남편이 왕노릇에서 내려오는 의사도 없고 아직 믿음이 형편없는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뭐 주권을 뭐 행사하고 원색대로 뭐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면 이 남편이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지. 그런데 이것이 내용적인 면에서 는 복종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이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 주권의 믿음을 가져야 모든 사람한테도 존경하고 존대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도 남편이 왕노릇을 하면서 나를 어떻게 짓밟아도 나 밟히지 않아. 나는 그대로 있어. 남편이 몰라서 저러는데 공격을 당하지 않는 거지. 그러니까 이 주권은 그런 의미에서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밟히면 밟히는 대로 막 죽는 비명 지르면서 아프다 난리 피웠지. 이혼을 한다, 죽는다, 뭐 내가 오늘만 산다, 별소리 다 했는데 그거 아니라고. 이제 그런 거 아니고 남편이 몰라서 하니까 냅두고 여러분 주권 가지고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강건한 사람들. 우리 용기 갖는 거 내가 용기 가지려고 해서 되는 거 아니고 주님이 부어주는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거. 겁이 안 나는 거지. 그렇다고 뭐 막 세게 말할 필요도 없어. 이미 주님이 주신 그 권위와 그 담대함으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죠. 거의 대부분. 가만히 있고 여러분이 할 것만 해. 그리고 여러분의 말씀이 하나님 오늘 목사님 설교를 이렇게 하시더라. 근데 나는 이렇게 깨달아지더라. 이런 얘기를 식사 자리나 아니면 뭐 TV 보면서 여보 나 오늘 이런 생각이 들더라. 당신은 어때? 이런 것까지 안 물어봐도 돼요. 그냥 내가 깨달은 것만 던져주면 돼. 그러면 남편은 알아서 생각해요. 생각을 안 해도 할 수 없는 거지. 예. 여러분 집집마다 남편의 왕노릇의 모양은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아내가 최상의 배필이기 때문에 그 남편을 여러분들이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수산성에서 예수 그리스도 백합향기가 뿜어져 나올 수 있도록 블레셋의 사나운 그 사단의 세력이 사자처럼 우리를 찢어 말리려고 공격해 들어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권을 가지고 이기면서 남편이 어떤 왕노릇으로 나를 밟은다 할지라도 나는 끄떡하지 않으며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다시 부활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 딸로서 이 가정을 수산성으로 행복하게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나아간다. 금식이
출발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도움만 출발이라는 거예요.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서 대책임질 하셔서 힘은 것을 넣어주세요. 남편에도 많잖아요. 여러분이 깨달은 것들을 남편한테 농담 던지듯이 그냥 너무 심각하지 않게 던져주면 남편들이 그것을 먹으면서 자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착한 척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예. 이 모든 우리가 생각보다는 이 가나안의 7 족속을 공격해 들어가는 이 여호수아의 영적 전쟁을 깨닫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가 뭐 한가하게만 놓을 수는 사실 없습니다. 죽기 전까지 이 전쟁하다가 거의 대충 다 이루어졌으면 주님이 이제 찾아오시겠죠. 이리 오너라 하시겠죠. 예. 그날의 영광을 위하여 그날의 왕의 모습을 가지고 어린 양의 성전에 들어가는 그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는 그 영광, 그 영화로움으로 여러분 그 감격의 날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 달려갈 수 있고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에 말하는 남자 여자 평등 뭐 그런 얘기하는 거 아니고 생명이 흘러가고 존귀함으로 정말 영화로움으로 영광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감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단의 계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길 원합니다. 에스더를 이렇게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